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빛만 집시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느 평범한 부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여느 부부들처럼 가끔씩 말다툼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결혼한 걸 후회한다, 또 속아서 살아왔다, 이런 심한 언쟁을 벌였고요. 또 매사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참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매우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뜬금없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 난 마술 서랍장을 갖고 있어. 서랍장을 열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그 안에 깨끗한 양말과 속옷들이 차곡차곡 챙겨져 있어.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함께 사는 동안 당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 양말과 속옷들을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는 남편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늘 나를 챙겨주는 당신 정말 고마워. 다시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맛있게 저녁 식사했어. 당신의 모든 수고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해. 지난 15년 동안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1만 4천 번의 식사를 차려주었어. 남편이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집 깨끗한 것 같아. 이렇게 깨끗한 거 거저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알아. 정말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아내는 마음속으로 의심이 더해갔지만 남편의 이러한 행동은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졌고 또 때로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정말 기분이 좋아. 그러던 어느 아내는 회사에서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 후에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좀 쉬도록 해. 오늘 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여기 후라이팬 나한테 맡겨주고 당신은 저 소파에 앉아서 좀 쉬면 좋겠어. 아내는 하는 동안 말없이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내가 입을 열어서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남편의 격려 덕분에 아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또 회사에서 복잡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우울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남편이 나에게 주는 이 새로운 모습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더욱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에 나간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자신의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각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내의 그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 그 사랑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 상담 클리닉을 가는 송기론 목사님이 소개해 준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진 사랑의 빛을 평생 갚아려고 나갈 때 그 부부는 이 부부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사순절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오로지 사랑의 빛만 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을까요? 먼저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 교회는 내부적으로 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는, 유대교 율법을 그렇게 익숙하지 아니한 좀 더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요. 이들은 유대교의 엄격한 전통이나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교인들은 로마 교회를 세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이나 그리고 음식이나 절기 그리고 할례 같은 전통 또 관습들을 여전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 간에 또 서로의 감정을 해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까지 들려진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의 불편한 문제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들려진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외국인 부서가 있었습니다. 4개 부서가 있었는데 영어 예배부가 있었고 러시아 예배부, 네팔 예배부, 또 중국인 예배부가 있었습니다. 모두 합해서 한 400여 명이 되는 굉장히 큰 공동체였지만은 그러나 한국인 공동체에 비해서는 2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저는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질적인 두 공동체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난 6년간 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주류가 계속으로 주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소수가 나중에는 대다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초대교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류였지만은 후에는 비주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도왔지만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방인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모교회를 향해서 헌금하였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사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류였지만 이제 그들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누가 메꾸게 되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가 되었을 때 떠났던 유대인들 몇 그룹이 다시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류는 바뀌게 된 것이죠. 예전에 유대인들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비주류가 되었고 예전에 비주류였던 소수였던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제 중직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환대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소원했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우리들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쟤네들 우리를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네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나 또 입장을 갖다가 개진하려고 할 때 두 그룹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이 많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처한 외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로마 교회는 가장 가정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고 이런 큰 예배당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죠. 큰 다락방에 있는 아마 그런 집안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허가받은 종교 단체가 아니라 허가받지 못한 비인가 종교 단체였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로마인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정치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을 굉장히 불온한 단체로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계 이웃들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엄격한 율법과 전통 때문에 이방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로마 주민들과 가깝게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념이 다른 두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전적 때에는 이방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굉장히 멀리 배척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을 나누는 것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갖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린 자에게 베푸는 것이죠. 이게 사랑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베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로마에서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더 부유한 로마의 시민들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구제비를 받아야 되는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빛만 져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정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 같은 로마 교인들에게 더 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주거지에서 이웃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겠죠. 아마도 처음 이 로마서를 받은 이 로마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가 이 말씀을 낭독하였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빛만 져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로마 교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른데, 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왜 우리밖에 더 부유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들이 있는데 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빛만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본문 8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과 사랑의 비되이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겠다면서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종의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종이 되게 되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토지도 팔고 또 종이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년간은 종이 되어서 일할지라도 제7년 때에는 안식년에는 다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7년이 되면 모두가 다 자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종으로 남지 아니하고 자연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평생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이 귀를 뚫으면 됩니다. 이게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 귀를 뚫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그 마음에 귀를 뚫은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왕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죠.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백억이 될까요? 수조원이 될까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왕은 이 사람의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이 종에게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100데나니온. 100데나니온은 한 데나니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7달치 이러한 연봉에 해당되는 일값에 해당되는 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돈도 큰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세 발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껌값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돈을 갚은 데까지 계속 그 감옥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민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그랬더니 왕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다시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도 마땅히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꾸짖고 그를 감옥에 다시 쳐넣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큰 빚을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죠. 너희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지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갚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더 부유하니까,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얼만큼 졌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장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섬길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당부하였습니까? 우리 자신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건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아내가 나의 돕는 배필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돕는 배필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가정 식구들에 대해서 저들이 나를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내가 돕는 배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완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야기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침이란 말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마침이란 뜻도 있고 완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끝이라는 뜻도 있고 완성이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였고 율법 시대를 종지부 찍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성취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재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의 계명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정신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킬 그런 계명들이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행동들은 어떠한 행동들이죠? 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였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고 배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신이요 또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배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14살 딸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아이, 14살 먹은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윽박 지르고 너 왜 이렇게 못된 짓 했어 하면서 막 사람을 잡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미국 목사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다릅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딸은 할머니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할머니가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 줄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넌 앞으로 좋은 딸이 될 거야.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딸에게 이모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모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을 잘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웃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을 모시다가 설교를 하게 하였고요.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딸과 함께 강단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딸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한테 알려주었고 내 딸을 예전처럼 사랑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딸을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딸은 10달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기간을 통해서 아이가 없는 집으로 그 아이를 입양을 시켰고 이 아이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선교사가 되어서 러시아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목사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만약 이 목사님이 딸을 윽박지르고 또 그의 잘못을 덮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딸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죄를 잘못을 저지르면서 아주 형편없는 나이로 또한 비행선선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딸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잘못을 그치고 더 근사한 아이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깊이 음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나라들도 서로 자신의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아주 못된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